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18절까지 길기 때문에 14절에서 18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아브람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롯.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아브람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롯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억수로 쏟아지고 있죠, 그죠? 근데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그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고 이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후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를 뚫고 예배당에 나왔지만, 그리고 정말 먼 거리에서 왔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뭘 했다, 내가 이 억수로 쏟아지는 비를 뚫고 예배당에 나왔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자기 행위가 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게끔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은혜를 받고자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건 누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고,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부르심이 아니라 소명으로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를 인도하시며 성화시켜 주시며 또 견인 인내케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어디를 목적으로?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하는 영화까지를 목적으로 두고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거듭나게 되면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양육시켜 가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부르셨을 때는 정말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고 정말 믿음 없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정말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만들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언약,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내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택하심을 받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요, 그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을 믿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해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로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동일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초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요, 곧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훈련을 받는 사건을 살펴봤었습니다. 그 믿음의 훈련이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게 하심으로써 훈련을 시키셨죠. 약속의 땅에 극심한 기근을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약속의 땅에 극심한 기근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의 상태는요, 복음을 망각해 버린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거의 파산한 정도의 상태였어요. 그가 원 복음을 망각해 버린 상태였다, 영적으로 파산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있었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어디로 내려가죠?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방, 네게부거든요. 네게부, 광야. 그걸로 옮겨졌어요. 근데 남방으로 옮겨졌을 때 그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끌려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요, 4,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문화 문명이 발전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셔서 데라의 손에 이끌려서 하란 땅까지 갔을 때도 그 하란 땅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보다 못지않은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 땅은 얼마나 좋은 땅일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은 얼마나 좋은 땅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겠죠. 근데 웬걸?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죠.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좋은 땅은요, 기름지고 좋은 땅은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계속해서 척박한 땅으로 내려가게 되다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도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망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방황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뭘 주십니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은요, 바로 거기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옮겨 장막을 치고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건 아브라함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라는 원복음을 믿었다라는 것이고, 자신에게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와 예배하며 그와 교제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아브라함이 어느 시점에서 복음을 망각해버리게 되는데, 그 표현이 남방으로 점점 내려갔다라는 표현이에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복음을 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기근이 생겼는데 그냥 기근이 아니라 극심한 기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기근.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거 굶어 죽게 생겼다 라고 할 정도로 극심한 가뭄, 극심한 기근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이 길이 도대체 이게 뭐냐? 뭐 이거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계속 쫓겨만 다니다가 이제는 진짜 굶어 죽기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구나. 아사할 정도의 환경에 처하게 되었구나. 딱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요, 약속의 땅은 가시적인 땅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땅이 어떤 땅이다?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원복음을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약속의 땅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그분의 통치를 누리며 걸어가는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복음을 망각하고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무시해버리게 되자 극심한 영적인 기근에 처하게 되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뭐가 생겨요? 극심한 기근이 들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면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망각해버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가시적인 어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그 마음에 자유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때 모든 환경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다 보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망각한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반응이 뭡니까? 자기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살고자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옛사람의 습관대로, 정욕적인 삶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생존을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기의 생존을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뭐가 찾아오게 되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장 자기 살고자 남의 희생을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시키는 거죠. 뭘 시킵니까? 애굽에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의 누이라고 하라고 거짓말을 시키게 되죠. 복음을 망각하게 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도 무시하고 그냥 내려갔어요. 자기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거죠. 자기 생존, 자기 배를 위해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내려간 곳에서 혹시나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일이 생길까 봐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보존하기 위해서 꾀를 낸 것이 뭡니까? 자기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가 죄를 더하게 되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애굽왕 바로가 사레를 데려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사레를 데려갈 때 애굽 왕이요, 그냥 데려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오빠인 줄 알고, 왜냐하면 사레에게 자신을 누이라고, 자신을 오빠라고 하라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오빠인 줄 알고 어마어마하게 후대를 하죠. 어마어마한 지참금을 주고 사레를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누라 팔아가지고 졸지에 부자가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가 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힘과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그 아내를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버렸어요. 여러분, 이 위기가 지금 어떤 위기입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차질이 생겨버릴 위기가 발생해버리게 된 거죠. 다른 말로 씨의 위기입니다. 씨의 위기. 하나님께서는 제라, 씨,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보내시기로 창세전에 작정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씨의 위기가 생기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망쳐져 버릴 위기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관망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원어로 보면 큰 매로 때리셨다. 큰 매로 쳐버리셨다고 그러죠. 사레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존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워주신 언약,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근을 주신 것이며 그의 불신앙을 드러내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각성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었어요. 이게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훈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훈련이었다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각성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망각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약속의 땅을 누리는 곳에서 멀어지게 될 때, 영적인 기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기근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세요. 그리고는 그러한 기근 속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 불신앙을 폭로시키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의 약속, 이 약속을 붙들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확증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씨, 예수를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하십니다. 믿음을 버리지 못하도록, 믿음을 붙들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기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자기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기근을 통한 애굽행을 통해서 자신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언약하신 바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각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각성하게 되자 아브라함은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돼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예요.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디로? 네겝으로 올라가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올라간다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올라간다라는 표현은요, 이건 단지 지리적인 위치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2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내리막을 치닫고 있었다 라는 표현이었고, 이제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신앙의 진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영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네겝으로 올라간 다음에 또 길을 떠나 어디로 가고 있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아브라함이 가게 됩니다.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단은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장소죠. 그리고 흠없는 제물이 죄인의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자기가 제단을 쌓은 곳에 이르렀다라는 것은요, 원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굽 사건 이후 다시금 제단을 쌓으면서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이 소망 없는 자에게 흠없는 대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만들어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복음을 다시 붙들었던 거예요. 복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붙들도록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훈련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망각하고
어긋난 땅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의 마음은 조변석게 해서 수시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세속화가 될 때가 많죠. 애굽을 바라보게 될 때가 많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삶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든지, 목사님의 권면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기도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든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사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처음 쌓았던 재단으로 인도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두게끔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복음을 회복시키시며 복음을 믿는 언약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예배자로, 예배하는 자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누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는 자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곳에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다시 쌓았을 때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속주로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삽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는 삽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자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 문 밖에 드릴 게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내 생명 주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가 찬양했던 자가 기근이 들고 어려움이 생기자 하나님과 세속의 가치가 딱 충돌이 되자 언약이고 뭐고 상관없이 예배고 뭐고 상관없이 자기 살겠다고 애굽에 내려가 버렸어요. 이러한 일을 여러분 생각할 때 부끄럽잖아요. 민망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눈물 콧물 다 빼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정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유혹에 받아가지고 넘어져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전에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는데 이런 나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면목 없다, 민망하다, 부끄럽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의 피로 영단번에 영원의 속죄를 이루셨어요. 우리를 영원히 용서를 하셨습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70번씩 7번이란 말은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신 약속을 믿고 면목 없고 민망하고 뻔뻔하지만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언약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정말 예배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넘어질 때나 든든히 서 있을 때나 언제나 복음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붙들지 않는 것이요 악한 거예요. 믿지 않음이 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법,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법에 매여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법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가 통치해요. 근데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가 통치하는 모습은요, 절대 결코 방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외식하는 그 외형보다도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정말 헌신되어지게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수시로 매일매일 뭘 붙들어야 됩니까?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거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셨다. 그 피의 은혜를 붙드는 거 복음이죠.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믿음.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나온 여러분들의 모습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지나온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예수 위에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 모습을 한번 보시라고요.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요,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내 자신의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 했던 것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철저하게 넘어지게 돼요. 철저하게 부서지게 되죠. 여러분들의 힘으로 정욕을 이길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청년의 때 정욕을 제일 조심해야 될 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정욕을 못 이깁니다. 세상의 유혹, 가치, 영광, 이거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배조차도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요,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대속의 공로, 그 피가 절실해야 돼요. 그리고 절실하게 붙들어야 되고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 은혜를 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주를 향해 소원을 품고 일하게 하세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는 엉뚱한 데서 소망을 찾으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빈손 들고 십자가 붙들도록 인도하십니다. 소망을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두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소망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진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어요. 그리고는 자기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의 믿음이 진보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역사하게 되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게 되는 여기에 있는 뭐가 없어요? 자기 자랑이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지금 보시면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고 또 롯의 소유가 많아지게 되자 이 소유로 말미암아 땅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소유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소유가 지금 어떤 소유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축과 은과 금과 노비가 힘이 많았더라, 부유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어떤 소유입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애굽왕 바로에게 그 아내 사례를 팔아서 그 판 값으로 그 집 창금으로 받은 게 가축과 은과 노비예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받은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지금 아브람과 조카 롯이 있는 그 땅이 그들의 소유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자체가 지금 복이에요, 저주예요? 응?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서 이렇게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자. 뭐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는 거, 물질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는 거,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탐심으로 인한 충돌이거든요. 이건 여러분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물질 자체, 돈이라는 것 자체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 물질은 쓰여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네게브라는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출애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9가지의 재앙으로 치시고 마지막 그 하나의 재앙,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들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이때에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지금 아브라함과 똑같이 예물을 받습니다. 금은 뭐 가축, 그들의 소유를 다 챙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 쓰였던 소유는 어디에다 쓰이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쓰이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다투었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에서 이 물질이 쓰인 것이 아니라
자기 탐심으로 물질이 쓰이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약속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데 물질이 쓰이면 이건 복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돈은, 물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많은 근심으로 그것을 소유한 자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물질관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죠? 돈 좋아하죠, 여러분? 근데 돈의 마음을 뺏기면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을 힘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육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그 죄가 폭로되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때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돈을 다스리게 되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자, 이렇게 지금 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가져온 소유, 물질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근데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진보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진보가 되게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진보가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사를 가게 되면 항상 대가족이 움직입니다. 부족 단위로 움직여요. 왜냐하면 다른 종족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떠나지 못하고 아버지와 그 친척, 조카 롯을 같이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숫자가 곧 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소유의 많음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자 이제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애굽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많고 적음이 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매를 맞는 것을 통해서, 야, 저 많은 군대, 저 많은 애굽의 사람이 힘이 아니구나. 그 권력이 힘이 아니구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생명이고 참으로 힘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조카 롯을 떠나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진보예요. 뭘 믿는 것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숙이 발견되는 모습은요,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있는 그때에 누구도 있었다 그래요?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신명기 7장에 보면요, 이들은 아세라 목상 등 우상 신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모세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아브라함과 롯이 살던 곳에 함께 거했다라는 것을 기록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눈이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롯의 일구석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카 롯과의 땅가름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신자들이 불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함께 있더라라는 7절 말씀 바로 뒤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롯에게 우리 서로 다투지 말고 우리 종들도 서로 다투지 말게 하자라고 갈라짐의 이유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주고 있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고 땅의 선택권을 지금 롯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 같았으면요, 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 누가 함께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되었을 때 뭐가 나타나게 돼요? 그의 안에서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통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므로 통한 자기 부인의 모습이 희생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롯은 자신의 가축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축을 잘 기르고 부자 될 가능성이 있는 땅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자가 자기 양을 먹일 물이 풍부하고 목초지가 있는 곳을 선택하여 가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이죠.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내게 손해가 안 되고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세상에 볼 때 얼마나 지혜로운 모습입니까? 그죠? 롯은 지금 세상에 볼 때 굉장히 지금 지혜로운 모습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미련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롯이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해서 이 선택 자체를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현명한 모습이고 지혜로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을 하는데 어떤 곳에서 페이를 더 준다 그래. 나의 실력과 재능을 알아보고 페이를 더 준다고 스카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거 응? 내 재능을 알아주고 내 실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더 페이를 많이 주는 곳으로 이직할 수 있죠. 이거 자체로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가? 그럼 롯이 지금 뭘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보시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래요. 지금 눈을 드는 주체가 누구예요? 눈을 드는 주체가 누굽니까? 롯 자신입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서는 지금 아브람에게 눈을 들게 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아브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롯은요, 아브람과 함께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서 겪었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애굽의 풍요만 봤던 거라는 거죠. 그 땅은 나일강의 잦은 범람으로 생긴 풍요의 상징인 삼가죽 땅이며 게다가 물이 넘치는 곳이었고 그 도시들은 고도로 발달된 곳이었으며 바로의 궁궐은 풍요의 절정이었던 거예요. 삼촌 아브라함과 나그네처럼 통과하여 내려온 가나안과는 비교도 안 되는 멋진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힘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롯에게는요, 바로 그러한 풍요의 땅, 애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거라는 거죠. 때문에 그가 육적인 눈을 들어 요단의 초원과 소알까지의 도시를 바라봤을 때 그 땅이 물이 많고 초목이 우거진 풍요의 땅, 애굽 땅과 견줄 만한 좋은 땅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애굽 땅을 이렇게 롯의 눈에 좋게 보였던 애굽 땅과 같이 보였던 이 소알 땅을 롯이 무엇으로 표현을 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롯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복을 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성공과 세상이 주는 영광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롯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지금까지 키워주고 돌봐준 삼촌이라는 사실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자신의 작은 애굽, 그 건설에 필요한 땅을 선택해버립니다. 삼촌과 그의 육축들은 죽어나가든지 말든지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의 관심은 온통 자기 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롯은 크게 혼동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동산은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애굽의 땅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시되는 곳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 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롯의 눈에는요, 이 둘이 같은 것으로 보였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롯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해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많은 이들이 착각들 하듯이 풍요가 있는 곳에 여호와가 함께한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롯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복주의 신앙, 번영 신학 등을 지지하는 많은 이들이 바로 이러한 성숙하지 못한 롯의 신앙에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럼 없이 가난은 뭐다? 죄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저주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롯은요, 그렇게 아브라함과 긴 시간을 함께하며 여행하며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 또한 읽지 못했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롯이 자신의 눈으로 선택한 그 땅의 대표적인 도시인 소돔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큰 죄인들이 사는 땅이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자, 보시면 여호와의 복을 애굽의 동산 같은 땅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 롯은요, 요단 온 지역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 원어가 하나 빠졌거든요. 뭐가 빠졌냐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이 빠졌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롯은요, 자기를 위하여 요단 온 지역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으로 옮겨가면서 소돔까지 옮겨갔다라고 그러죠. 동으로. 무슨 뜻입니까?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는 아담, 거기서 더욱 동쪽으로 쫓겨나는 가인, 성막 동쪽에 있는 재버리는 곳. 성경은 여러분 동쪽을 죄와 저주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원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롯이 지금 어디로?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결국 큰 죄인들이 사는 곳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여호와 앞에라는 어구를 직역하면요, 여호와의 면전에서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요, 소돔 사람의 죄를 히브리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으로 지금 표현을 해서 그들의 죄악의 극악함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어구를 사용할 때 가장 좋은 것이나 가장 나쁜 것을 수식하는 수식어로 썼는데, 지금 모세는 롯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선택한 땅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극악한 자들이 거하는 멸망의 땅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여러분 동으로 장막을 옮겨가며 결국엔 가장 악한 땅 소돔 땅에 정착을 해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 믿음이 아닌 육의 눈으로 비롯된 성도의 선택은 결국 죄악의 한복판으로 달려나가는 저주의 다른 박질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롯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선택으로 말미암는 롯의 결과가 비참함이고 저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풍요와 그리고 형통과 누림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롯을 사랑하십니다. 롯은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14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돌라오멜 그 4개의 그 나라 연합군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왕을 포함한 5개 나라의 연합군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왕의 연합군이 패배를 해요. 그래서 롯이 그동안 쌓아왔던 재물과 또 가축과 은금과 모든 것들이 다 싹 그냥 전리품으로 빼앗기게 되고, 심지어 롯 자신까지도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아브라함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거기서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개입해가지고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4개의 나라 연합군을 박살낸 다음에 그 전리품을 다시 다 챙겨가지고 롯도 구원해가지고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렇다면 정신을 차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야 되는데, 롯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안 떠나요. 다시 소돔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창세기 19장 1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롯은 풍요하고 화려하나 하나님 면전에서 악을 행하기를 서슴지 않는 멸망의 땅 소돔의 장로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가 소돔 성문에 앉았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가 소돔성의 장로로서 그 소돔성 사람들의 법관 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법관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대 시대에는요, 성문에서 백성들의 재판이나 민원 사항들을 처리했는데, 그런데 그런 곳에 지금 누가? 롯이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롯은 소돔 사람들을 가리켜 형제라고 부를 만큼요, 소돔 백성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결국 롯이 물욕의 눈이 어두워서 택한 애굽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 모두 불타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롯은 사위도 잃어버리고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소돔 땅에서 누리던 부와 쾌락과 배우자까지 몽땅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상의 정체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와 문란한 성생활이 아주 자연스러웠던 소돔에서
자라게 된 그 두 딸과의 근친 상간을 통해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식을 낳아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불신자들의 조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근친 상간에서 비롯된 모압과 암몬은요, 대대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물욕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세상의 힘을 얻어내기 위한 성도의 잘못된 선택은 결국 패망의 자리로 자신을 몰고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올바른 선택과 롯의 잘못된 선택을 비교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현명한 선택을 하는 자로 살자, 이렇게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은 누구누구를 본받자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은 이렇게 믿음의 진보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계속해서 훌륭한 모습만을 보여줍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후로도 실수와 실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말년에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레가 죽고 나서 첩을 들여서 자식을 낳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본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롯은 한 번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옥 갑니까? 아니죠. 성경은 분명 롯을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인이라는 칭호는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의해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럼 목사님, 평생 롯처럼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세상의 힘을 쫓아 살아가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하신 백성들을 강제로 그 땅에서 나오게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롯을, 머뭇머뭇대는 롯을 소돔에서 강제로 끌고 나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세상의 힘을 쫓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고 보시지 않아요. 실수하거나 엉뚱한 선택을 할 때 반드시 끌고 나오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인생을 돌아가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이라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성도의 인격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과 롯의 같은 모습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영적인 아브라함과 육적인 롯 사이를 왕래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라 나는 공고한 죄로다, 누가 이 사망을 위해서 나를 건져내라 하고 한탄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롯과 같이 세상적인 풍요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아갈 때 성도는요, 고통을 겪게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고 형통해 보이고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성도의 영혼은 파리해져 갑니다. 쇠약해져 가요. 시편 106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으셔서 성도에게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묵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묵인 속에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 영혼의 파리함, 쇠약함을 경험하게 돼요. 롯이 여러분 소돔에서 정말 행복했을까요? 육적인 눈을 들어서 선택한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삶을 살면서 롯이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그 심령이 자유함 가운데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8절에 보시면 상하니라 라고 번역이 된 단어 바사니조라는 말은요, 고통을 당하다, 고문을 당하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롯은 자신의 작은 애국 권세를 위해 소돔 땅에 들어가서 물질적 풍요와 세상의 명예는 얻었을지는 몰라도 그 삶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심지어 고문을 당하는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렇게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밀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속에서 두 발 뻗고 잘 수가 있어요. 그러나 롯이 아브라함을 밀어낼 때는 우리는 고통당하고 고문당하며 결국에는 음습한 동굴로 쫓겨나 개 돼지처럼 자기 자식들과 근친상간이나 하는 처절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육적인 롯, 우리 안에 육적인 롯을 떠나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위의 것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까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13장까지 다 해야 되는데, 결론은 아브람과 롯이 우리 내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롯을 어떻게 된다? 떠나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떠나 보내시는 작업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람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죠. 하란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도 떠나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근데 그 떠나게 하시는 일에 아브람을 훈련시키시고 아브람 마음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입술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웠듯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수시로 애굽을 택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각성하고 깨닫고 회개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붙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롯과 같은 육적인 소욕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떠나 보내시게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셔서 이 땅은, 이 세상은 우리의 땅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의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